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눠준 이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면서 먼저 우리가 구약의 그런 시대순으로 정리한 구약 성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였던 호세아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3, 9, 27, 39권이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가 2166년, 주전 2166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구체적인 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태어났을 때가 주전 216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엔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게 나오는데 그 출애굽은 이제 볼펜이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1446년 보통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6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본적으로 1446년에 출애굽기를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그 밑에 있는 이제 레위기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고 해서 이제 민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 전에 다시 이제 재차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신자, 납신자가 아니라 거듭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준 게 이제 신명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약 한 350년, 즉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기는 죄로 짓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또 다시 뭐예요? 또 죄를 짓고 그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얘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상에서. 그래서 그 왕을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40년 통치한 다음에 주전 1010, 그래서 1010이라고 써도 좋겠습니다. 상 위에다가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한 중간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입니다. 다윗왕.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까지도 이어지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얘기까지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그게 또 역대상이 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역대상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가 이제 왕상, 열왕기상의 얘기가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들에 대한 많은 왕들, 이 열왕기상 하에서는 남쪽과 북쪽 왕이 다 소개돼요. 근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또 묶어놓은 게 역대하입니다. 근데 역대하는 이 북쪽의 왕은 없고 남쪽의 유다의 왕들만 기록한 게 역대하입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역대하에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시들시들한다 이렇게 시들시들하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그 누구라고요? 시들시들하다 망했던 왕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게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제 헬라 시대 그다음에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이제 주전 4세기 전 4세기가 아니라 4년 때쯤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쓰였던 것이 그 밑에 다니엘, 에스겔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뜬 것이 이제 욥기서가 있죠. 욥기서, 시편, 아가, 전도서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그래서 이제 욥기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빠진 게 룻이 나오죠. 룻기는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 즉,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던 게 이제 룻이었죠. 룻. 그죠? 롯이죠. 롯이 아니라 룻이죠. 룻.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룻기서죠. 룻기서. 그래서 룻기가 사무의 그 사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건 언제 쓰여질까요?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때쯤에 많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아가 전도서, 잠언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왕상 밑에 그래서 자리 잡은 거예요. 아까 그 열왕기상에서부터는 솔로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기 시대로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언서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그래서 17권입니다. 그 중에서 5권인데요. 5권을 대선지서 또는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펜이 있으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자, 다시 한번 불러주면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기준은 뭐냐면 능력이 더 많냐 작으냐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으로 기준합니다. 길게 쓰여진 걸 대선지서, 짧게 쓰여졌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렇게 호세아서부터 해서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해서 아모스, 그 다음에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12권이 소선지서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이제 언제 주로 쓰여졌냐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로 많이 쓰여졌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
오렌지 색깔로 나온 게 소선지서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즉 북쪽의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3명, 요나, 아모스, 호세아고 나머지 선지사는 남쪽에 있는 선지서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이 소선지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소선지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선지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엘서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소선지서의 주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 우리가 구원자, Savio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하냐면 사랑이 많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호세아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이 호세아서에 잘 나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그러면 언제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주전 8세기 중엽, 즉 북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 때부터 해서 나라가 망할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19대 왕 그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 호세아 왕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그 유다는 조금 늦게 망해요. 그래서 그 주전 586년.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연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전 722년은 뭐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 586, 주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다고요? 여로보암 2세, 북쪽의 선지자였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그때서부터 나라가 망했던 722년 그때쯤까지 활약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왜 이 말씀을 쓴? 그래서 이걸 수신자라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 신앙적으로는요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호세아가 썼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호세아가 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아까 언제였다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선왕조 시대에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세종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언제였었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역사상에 등장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힘이 약했을 때 이 북쪽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람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침입해서 그 나라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모압까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토만 넓힌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영토도 확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게 있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시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극심한 타락상을 보이게 되던 시대가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이사야 말고 이사야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두 명의 불의 사자 엘리사와 엘리야죠. 근데 이 엘리야랑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악하였던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선지자 누굴 보냈어요? 엘리야랑 엘리사를 보낸 거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또 극심할 때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또 선지자들을 그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거기 나온 대로 호세아, 아모스 이런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갑자기 이제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가 폭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1628년 10월 28일에 뉴욕의 증시가 12.6%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는 이렇게 증시가 하루아침에 월요일날 폭락했기 때문에 이때를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87년 10월 19일 날에 미국의 뉴욕 월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증권가가 있습니다. 거기 하루 만에 주가가 22.6%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928년에 왜 이 블랙 먼데이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은 1928년 때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다른 연합군들의 군수물자, 예를 들어 뭐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병참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수물자를 판매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들은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번 것을 어디다가 투자했냐면 주식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향락에 빠진 거죠. 물론 상업과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했지만 그래서 돈으로다가 향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타락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요? 엄청난 많은 돈을 벌어들 때가 그때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89.19%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쉽게 말하면 거의 값어치가 없다시피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폭락하게 된 거죠. 기업도 망하고요. 은행도 문을 닫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긴 것이 그러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가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됐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41년에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허우덕거리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도 특히 그랬지만 전쟁을 통해서 뭐요?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다시 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선언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볼 텐데요.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도 하시지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보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1장에서 3장에까지는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하는데 그만 이제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버릇 이제 못 버려서 그만 또 가정을 버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도망을 쳐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되찾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정 다시 한번 함께 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루하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루하마라는 뜻은 흩으신다라고. 여러분 흩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안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가 붙으면 NO, 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미는 이제 궁휼이라는 뜻인데 궁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은혜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이 호세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고멜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한 영적으로 가늠한 그 여인과 같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호세아의 가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14장까지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9가지의 예언이 소개한 것이 그러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두 가지만 나눠보는데요.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자는 거죠. 호세아가 우리에게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은
가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2절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새벽별이 아무리 깜깜해도 뭐예요? 우리가 그 여명 때 해가 뜨기 전을 우리가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명. 그 전이 가장 깜깜해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새벽별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벽별은 우리가 모닝스타, 우리가 정명석이도 스스로 모닝스타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처럼 여전히 그 별은,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농사를 다시 완전히 추수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이 또 소선지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뿐만 아니라 모든 소선지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f냐 ifnot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if not,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읽어볼 그러한 소선지서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심지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물론 첫째 아들도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만큼 이 첫째 아들도 탕자이기도 합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분깃을 언제 나눠주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그러한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그만 그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나 먹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죠. 반지, 옷, 신발은 그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아무리 그 아들이 죄를 짓고 도망치고 자기 재산을 소비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것이 그러한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렸던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탕부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prodigal, digal이랍니다. 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하냐면 제멋대로 군다 또는 무모할 정도로 해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프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낌없이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무모할 정도로 이 씀씀이가 베풀다는 거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 사실은 뭐야? 이 무모할 정도로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연약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이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돼요? 계속 범죄하잖아요. 아버지 뜻과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여전히 기다리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탕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베풀 정도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우리 뒤쪽에 보셔도 되고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요. 호세아서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불의를 제거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의 간구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이 아수르의 법도 의지하지 말고요. 또 여기서 타는 말입니다. 타는 세상에 있는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에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에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이 뭐가 있는가 조사라는 거죠.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계속했지만 에레미야는 언제 쓰여졌냐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이제 에가를 지은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나라를 회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나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일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죄를 회복하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한 데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란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